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덴버 정대철 선교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학생 캠프 복음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깊은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깊이 사고하지 못해서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끌려가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또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1장 22절을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와 서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어떤 내 개인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말씀과 비춰보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무엇이 맞을까? 내가 내 생각이 틀렸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변론하자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양털처럼 깨끗하게 희어진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되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부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미국에 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미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은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미국의 아이들은요, 거의 마음을 꺾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밖에서 보면 아이가 뭐가 갖고 싶어서 막 사달라고 쪼른다든지, 막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그럼 한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뭐 맴매를 하든 딱 잡는데, 미국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절대 못해요. 그냥 애를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인데도 굉장히 어른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이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걸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저희 한국 사람은 참 복받았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는 게,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과정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여지는 게 있고 내가 맞다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을 계속 더듬어 보는 과정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가면 갈수록 마음을 표현하는 세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냐면, 사람을 대여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아니, 선교사님, 뭐, 사람, 뭐, 돈 주고 써가지고 일 시키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사람 대여하는 서비스, 이게 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여합니다. 빌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시킬 수 없어요. 뭐, 물건을 들어달라든지 아무것도 못해요. 단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저를 따라다닙니다.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들어줄 수 있지 조언도 못합니다. 맞장구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못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요, 돈 주고 쓴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어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내놓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멘토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것을 내어놓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유도요, 그 안에 싱싱한 채로 있을 땐 맛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유익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우유도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맛 좋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우유가 썩어버려서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표현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흘러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시작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미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더 심각한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립돼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IYF가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 선교회가 아니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집에만 있었을 건데 우리가 많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행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으로나마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저보다 5살 많거든요. 저보다 5살 많은데 저는 다른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누나 한 명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를 되게 싫어했어요. 아, 선교사님, 저도 우리 누나 싫어했는데요. 저도 제 동생 싫어하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미워했어요. 아예 누나를 누나 취급도 안 했습니다. 누나라고 잘 부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 저희 누나는 날 때부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도 저희 누나는 한국에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어렸을 때 저희 누나를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누나는 이렇게 다른 거야? 다른 누나는 동생들을 잘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하는데, 우리 누나는 왜 이러는 거야? 제 마음에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누나를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부끄럽게 생각하고 누나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제가 이렇게 중학교에 들어갈 때인데, 제 친구들이요, 저희 집에 제가 없을 때 왔었나 봐요. 이제 새로 사귄 친구들이잖아요. 중학교에 갔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 다음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대철아, 어제 너희 집에 갔는데 네가 없더라. 내가 그때 잠깐 딴데 가 있었었어. 그래, 안 그래도 너네 집에 그 가정부 아줌마가 이야기해 주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희 집에는 가정부가 없었거든요. 그럼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저희 누나잖아요. 저는 근데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맞아. 우리 집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셔. 제가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도 제 마음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누나애를 보면서 욕하고 막 못되게 굴었어요. 진짜 나쁜, 진짜 나쁜 놈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내다가요,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해 겨울에 이제 학교 끝나고 이렇게 돌아와서, 제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누나는 항상 저희 집 거실에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누워서, 소파에 딱 누워서 TV를 보는데, 문득 이렇게 저희 누나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누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너희 누나는 어떠냐? 너희 누나도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학교에 가면 저희 누나는 저를 위해서 제 방 청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빨래도 저희 누나가 다 해줬습니다. 제가 학교에 오면 누나는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해요. 했던 얘기 저한테 또 하고. 왜 하는 거겠습니까? 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누나의 친구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누나는 저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때 처음으로 누나의 마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제가 지난날 누나를 향해서 가졌던 감정들,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한테 가서도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펑펑 울고, 누나한테도 누나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누나인데 내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어. 그 뒤로요, 저는 누나한테 당연히 욕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데도 저희 누나는요,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누나의 마음과 한번 연결이 되니까요. 누나의 사랑이 제 마음에 흘러들어오니까 제 모든 지난날 누나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은 저희 누나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이렇게 복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과 사람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이 흐르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두려움들을 다 없앨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1장 9절만 보면은 얼핏 보면 내가 자백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냐면 죄짓고 고백하고 죄짓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새해마다 우리 다짐합니까 안 합니까? 딱 1월 1일 혹시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면서 내가 올해는 작년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올해는 작년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는 자백하면 죄가 사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백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앞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진실함입니까? 여러분의 성실함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자백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를 지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죄사함을 받으려면 당연히 죄를 지어야 죄사함을 받지. 죄를 안 지었는데 죄사함 받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영화나 만화로도 이런 소재를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죄라고 느끼질 않아요. 돈을 훔치든 사람을 죽이든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조건은 딱 이 2가지인데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인정한다. 죄를 지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럼 죄를 인정한다. 즉, 죄를 깨닫는다는 거는 뭡니까? 이걸 알려면 먼저 죄와 범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통하고 고생했는데요.
코비드의 증상이 뭡니까? 코비드의 증상은 뭐 기침을 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증상을 가지고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이기지 못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기침이든 열이든 그런 거잖아요. 즉 증상이라는 건 코비드를 가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된 인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지만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곧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는 건요. 주님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요. 하루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 부대는 섬이었는데 북한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냥 망원경만 이렇게 딱 보면 북한 주민들이 바로 보이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새벽 2시경에 비상이 걸렸어요. 왠지 아세요?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이제 귀순을 하려고 한 사람이 헤엄쳐서 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북한군이 뒤에서 쫓아오고 저희는 이미 대기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해상에 있는 그 경계를 딱 넘었습니다. 그리고선 이분이 저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귀순하고 싶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디면요, 모든 게 다 끝나요. 무슨 말이냐?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아니, 북한은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남한은 이게 좋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가 북에서 왔으면 북에서 왔습니다. 나는 귀순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남한 정부에서 이 분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이 자백이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했고요. 오늘은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이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저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내 죄를 위해서 뭐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전 다 실패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여러분이 뭘 했는지 일일이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선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여러분으로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말이 곧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지 못하는 제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제 스스로 나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움의 손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움의 손길로만 물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갇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왜 우리를 자꾸 믿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계속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겁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성경이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그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지를 잘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볼 때 때때로 우리는 좋은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1년 365일 나쁜 행동만 해요? 아니요. 때때로 우리는 봉사활동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어르신들을 보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버스에 어르신이 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자리 비켜드리지 않으세요? 전철을 타든 뭘 타든. 여러분 그건 나쁜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악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우리 스스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악합니다. 우리가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우리 자신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옆에 예수님 말고도 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십자가형은요, 뭐 좀도둑들한테 쓰는 형벌이 아니에요. 진짜 중범죄, 사람을 죽였든지 그 죄의 질이 매우 악할 때 이 십자가형을 처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중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갔지만 한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뭐라고요? 선교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죄만 졌는데요. 여러분 그건 진짜 우리 생각에 맞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 이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 있는 강도에게, 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뿐이다. 우린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형을 지고 죽는 게 맞아.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 이 십자가 강도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주님, 난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강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를 깨끗게 하고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죄를 깨우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한번 볼게요. 레위기 4장 27절, 28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막으로 가야 됐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암염소를 이끌고 제가 성막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 앞에서 두 손을 이 흠없는 암염소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은 내 죄가 이 염소에게 안수됐다, 즉 넘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내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이제 이 흠없는 암염소가 대신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암염소를 죽입니다. 칼로 죽여서 그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바로 그 뒤에 있는 번제단 뿔에 이렇게 발라요. 여러분, 번제단은 이렇게 사각형인데 사각형 이 모서리마다 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 뿔에 도대체 이 염소의 피를 왜 바르는 것이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판과 그 번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큰 죄들,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면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저희 누나한테 했던 아주 못된 행동들은 2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판 뿐만이 아니라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번제단 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번제단 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선교를 처음 왔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머물 수 있는 집도 구해서 주시고 또 저에게 다닐 수 있는 차도 구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 와서 1년 만에 교통사고를 몇 번 냈는지 아세요? 부끄럽지만 자그마치 4번이나 냈습니다. 교통사고를 4번이나 냈어요. 1년 사이에.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는 100% 제 부주의였습니다. 좌회전길인데 제가 좌회전길을 계속 타고 있었고, 좌회전길을 타면 여러분 당연히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직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좌회전 해야 하는 시점을 딱 넘어가면서 큰 쇠봉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야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 앞에 쇠봉이 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으아 하고 핸들을 틀었어요. 핸들을 트니까 차가 이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희 아내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브레이크를 풀어! 제가 핸들을 틀면서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뺑뺑 도는 그 사이에 브레이크를 풀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그 찰나에 듣고 저도 모르게 오케이 하면서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차가 딱 멈췄어요. 딱 내려보니까 처음에 차가 멀쩡한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쇠봉에 이렇게 피하면서 쇠봉이 사이드미러를 탁 때렸습니다. 사이드미러가 다 날아갔어요. 그렇게 제가 사고를 내고, 두 번째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제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니까 갑자기 뭐가 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게 뭐지? 하면서 저도 피하려고 양옆을 보는데 양옆에 이미 차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뭐지? 하면서 그대로 그 물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자전거예요, 자전거. 아니 고속도로 한복판에 자전거가 왜 있어야 되는 거야? 아직도 저도 그게 의문인데 아마 누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자전거를 제 차가 밑을 받으면서 밑에가 완전히 상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사고를 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콜로라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이곳은 눈이 많이 옵니다. 겨울에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고 저도 굉장히 천천히 달렸어요. 한 3, 40km? 이 정도로 달렸는데 차가 그냥 버젓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팍 때렸습니다. 내리고 보니까 범퍼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 전 진짜 사고 치기 싫었거든요. 더 이상 사고 내면 내가 진짜 이곳에 뼈를 묻겠다라는 마음으로 운전하면 진짜 조심했는데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살던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가는데, 월마트라는 마트를 가는데, 길 하나만 건너면 되거든요. 내 아는 분이 자기 아드님이 차가 없어가지고 좀 라이드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딱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길 건너기 전에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쫙 쓰려고 했는데, 쓰기 전에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파란불이 나면서 그대로 악셀을 밟고 직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요 어디선지도 모르겠는데 앞에서 차가 팍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서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대방 운전자는 18살 어린 학생이었어요. 미국은 여러분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 동의만 있으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날 운전면허를 따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가 저녁이었거든요. 근데 라이트를 안 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던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를 4번이나 친, 그것도 1년 안에 사고를 4번이나 친 전도사가 강대상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려니까 와, 진짜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올라오는지. 너 그래 돼? 응? 너 교만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널 돕겠어? 뭐? 네가 사고를 4번 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럼 누가 듣겠어? 형제자매님들이 다 비웃을 거야. 진짜 수만 가지 생각이요. 그때 당시 저를 굉장히 못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그때 LA에서 우리가 박옥수 목사님을 모시고 대전도 집회를 했어요. 저희가 집회를 하고 목사님이 오시면 새벽에 이렇게 사역자 모임을 할 때가 많은데 그날은 사역자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뒤에 이렇게 탁 구석에 탁 찌그리고 앉아가지고 나는 사고를 많이 쳤어. 하나님 날 안 도우실 거야.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요 그때 이 번제단 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번제단 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죄는 이 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번제단 뿔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제 마음하고 100%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나는 지금 1년 만에 내가 교통사고를 4번이나 냈어. 그리고 교회차를 심지어 폐차시켰어. 난 하나님이 돕지 않아.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왜요? 자꾸 보이잖아요, 제가 한 게. 제가 한 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그 번제단 뿔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발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여러분을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진짜 너무나도 형편없는 선교사인데 하나님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제 마음이 뻥 뚫렸어요. 제가 그날도 많이 울었어요. 제 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허물도 있고, 여러분이 때때로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에게서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할 때도 많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가 뿔에 발려져 있었는데 그 뿔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버렸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버렸다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덮인 겁니다. 즉 깨끗하게 씻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이거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성경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즉,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없고, 악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품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인데, 11절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6장은 정말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이 구절만큼은 제가 봤을 땐 영어 성경이 더 이 정확한 이 어감을 전달하지 않을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6장 11절을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uch were some of you, but you are washed,
but you are sanctified. But you a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여러분, 한글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영어는 And such were some of you. 즉, 너희 중에 다 이런 사람이다. 너희가 이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영어로는 바로 but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but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그래,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but 그러나 너는 씻겼고 그러나 너는 거룩해졌고 그러나 너는 의로워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진짜 평생을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내가 가진 형편을 비관하면서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하나님 이런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대처라, 너가 죄 지은 거 맞아. 네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 그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어. 그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어. 그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아주 상냥하게, 좋게, 왜요? 조금이라도 거룩해지고 싶어서 그런 모습을 내려고 하지 실제 마음에 썩어져 가는 그런 마음들은 열고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으려면 주님,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네요.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네요. 내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주님,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일해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일해주셔야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을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일을 안 했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분명히 일을 안 했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에 익숙하냐면 대가를 받는 삶에 되게 익숙해요. 예를 들어 제가 스타벅스에서 일한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돈을 줘야 되죠.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잖아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저 착하게만 살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뭔가 좋은 걸 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뭘 해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가 씻겼다 하시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도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 부모님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 즉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사람, 즉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렇구나. 나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서 나 천국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는데 진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 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시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죄를 사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복음반을 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만날 건데요. 오늘 또 이 말씀 들은 것으로 또 여러분 또 묵상해 보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동안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나도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